때때로 나라의 대통령께서는 다른 나라에 특사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이 특사를 보낼 때는 대통령께서 미국이든 영국이든 중국이든 하여튼 특별한 어떤 일에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사를 보냅니다. 그럼 그 특사는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상대국에 가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협의를 해서 문제를 잘 해결하는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가 얼마나 능력 있는 특사냐라고 하는 것은 그가 부여받은 그 목적을, 그 사명을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라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에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교회에 오니까 사순절 이야기하지, 이 사순절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활 속에서 느끼거나 또 생각하거나 이런 경우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 일에 중심 가족들은 사순절 말씀 묵상을 하고 또 신약 성경 일독을 하면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그래 사순절이야, 내가 주님을 좀 더 닮고 내가 주님을 좀 더 알아가기를 원해,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은 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예수님하고 관계가 좀 있으세요? 네. 예수님 뭐 하세요 지금? 이러면서 좀 빨리 하시라니까요. 진짜 기분 나쁘게 막 이러면서 예수님하고 좀 관계가 있으세요? 아니면은 그냥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 다 예수님은 다 잊어버리시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에서 늘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드렸나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기쁨이 넘치기를 바라고. 어떠세요? 한 주간 기쁘셨어요? 예.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일부 예배 마치고 어떤 성도님을 뵀더니 목사님 정말 기뻤어요. 그런 분이 계셨어요. 왜 기뻤을까요? 사랑하니까 기쁜 거예요. 사랑하면 기뻐요. 사랑하는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괜히 싱글벙글해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괜히 입꼬리가 확 이렇게 올라간다니까요.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야, 저 사람 사랑하고 있구나. 사람을 사랑하든 일을 사랑하든 뭐를 사랑하든 하여튼 사랑하기 때문에 입꼬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하고 친구 돼 보셨어요? 예수님 힘 좀 쓰세요. 예수님 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님하고 지금 친하게 지내보셨어요? 예수님 한 번은 불러보셨나요? 한 주간 지내시면서? 예수님은 여러분 친구 되고 싶은데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냥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한다고 친구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믿습니다 할 때 구원은 하실 수 있지만, 구원의 은혜는 주시지만 뭐는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주님과 친구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가끔 때때로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 나 좀 너무 가까이 하지 마세요.
나 하나님하고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살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내가 힘들 때는 딱 와서 도와주고 좀 그런 관계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이 진짜 많아요. 친구 아니에요. 하나님을 종으로 삼는 거지. 근데 여러분, 친구라 하면 여러분 정말로 친한 친구 있으세요? 친한 친구 있으면 그 친구한테 내 마음도 쏟아놓고 또 힘든 일도 얘기하고 그런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내 친구가 나보다 능력이 더 많고 나보다 더 많은 지위를 가지고 있을 때 좋아요, 안 좋아요? 막 자랑하잖아요. 네 나 친구, 내 친구 알아? 이러면서 내 친구는 이래 막 이러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을 내가 친구로 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진짜 걱정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친구 예수님이 여러분을 단단히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 너하고 친구하고 싶어. 나 너의 친구 되어주고 싶어. 근데 너가 이것을 해야 친구가 되는 거야. 그 조건이 뭐예요? 사랑해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내 친구가 되는 것과 내가 그냥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희생하고 자존심 상하고 또 기분을 완전히 뭉개고 그러는 것하고 어느 게 더 유익할까요? 예수님하고 친구 되는 게 훨씬 유익해요. 근데 우리 안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안 믿어서 그래요. 예수님을 진짜 내 삶 속에서 안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사랑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이성은 사랑할 줄 몰라도 진짜 사랑하지 않아요. 내 자존심 내려놓고 내 원수가 굶주리고 있을 때 힘들할 때 가서 도와주고 내 원수가 원하는 것이 뭔 줄 알아서 내가 그의 마음을 기쁨이 주는 그런 거 하지 않아요. 그것은 곧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나 사랑하며 살란다. 뭐 때문에? 예수님하고 친구 먹으려고. 나 자존심 내려놓는 것, 나 기분 탁 다스리는 것, 그거 내가 할 때 예수님이 나 친구 되어주시는데 내 기분 상하고 존심 상하는 것에 몇 배를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잘했다. 너 손해 많이 봤네. 내가 너 그거 10배로 갚아주마.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냥 나 원수 맺고 살래요. 내가 그냥 미워할 때는 확 미워하고 그냥 욕할 때는 확 욕하고 다른 사람한테 또 막 비난할 때는 확 하고 막 다 할 거예요. 나 도대체 못 살겠어요. 그렇게 살아보세요. 기쁨 충만이 아니라 우울 충만이 되고요. 기쁨 충만이 아니라요. 슬픔 충만이 돼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치고 얼굴이 환한 사람 보셨나요? 이상하죠? 미워하면요 얼굴이 굳어져요. 미워하면요 얼굴이 기쁨이 없어요. 왠지 모르게 슬픔이 되고요. 미워하는 사람 치고 막 사람들이 옆에서 막 같이 할까요? 점점 외톨이가 될까요? 외톨이가 돼요. 희한하죠. 자기를 위해서 미워했는데 자기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세 번째 이유가 뭐였죠? 이걸 모르니까 사랑 안 하는 거야. 자, 첫 번째로 왜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왜? 기쁨 충만. 여러분의 삶에 기쁨을 충만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왜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예수님과 친구 먹으려고. 세 번째는 왜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냐면요. 기도 응답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 많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제일 강 큰 사람이 누구냐면요. 기도 제목은 있는데 하나님께 기쁨이 안 되는 사람.
분명히 진짜 심각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그래야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 제목이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행하면 그 사람처럼 강 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도는 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것, 기도는 하나 응답 안 되는 삶을 사는 사람, 정말 불쌍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 진정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내 마음에 진정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 응답의 비결, 기도는 하나 무엇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너 사랑하냐 안 사랑하냐. 기도 너 오케이, 기도 제목 접수. 근데 응답은 어디서 나와요? 사랑할 때. 와, 사랑하는데? 야, 어떻게 저렇게 자기 자신의 자존심 내려놓냐? 오케이, 응답. 그러면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12장에도 말씀하시고요. 성경 구구절절히 사랑해라. 그래서 기독교는 무엇의 종교라고요? 사랑의 종교다. 왜요? 사랑할 때 기도 응답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쫙 이렇게 막 기도 많이 드려도요, 진짜 사랑 한번 해보세요. 진짜 사랑해보세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솔직해서 감사해요. 그분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있어요 하신 분은 진짜 가능성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뭐 할까요? 안 미워하려고 애쓸 거예요. 왜 없겠어요? 다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 없어도 기분 나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기분 나쁜 사람 좀 있네요. 자, 여러분 어쨌든 기분 나쁘든 미워하든 왼수는 있어요? 없어요? 평생 왼수는 있어도 왼수는 없어요. 자, 여러분 원수는 없을지라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기분 나쁜 사람이 있고 밥맛 있어요. 그죠? 근데 사랑하셔야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부활절 너무 길게 드렸나요? 이번 한 주간의 끝을 보세요. 마음을, 사실 여러분 마음먹기 달린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왕집사님 당신 그 사람 사랑하면 1억 줄게요 하면 여러분 자존심 다 내려놓고 막 다 내려놓고 해야 할까요? 안 할까요? 그거 안 해요? 그 인간이 뭐라고? 내가 미워한다고 떡이 생겨요? 밥이 나요? 뭐가 나요? 근데 사랑하면 1억 준다는데 진심으로 사랑할 거예요. 진심으로 뭐 하려고? 1억 받으려고. 그렇죠? 근데요, 여러분이 사랑하면 1억 이상의 것들이 여러분에게 온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안 믿는 거야. 믿는다고 말만 잘하지. 말씀을 배우기는 하고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실천을 안 하는 거야. 왜? 하나님 안 믿으니까. 내가 뭐 배워가지고 지식만 더 하면 뭐 하겠어요? 배워서 실천을 해야지. 사랑하십시오. 이 사순절에 사랑하십시오. 사랑할 때 하나님이 풍성한 기도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주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사순절은 주님을 묵상하는 기간인데, 그리고 주님을 본받는 기간인데 왜 주님이 오셨을까요? 생각 좀 해보셨어요? 주님 왜 오셔갖고 나를 귀찮게 하세요? 사랑하라고 그러고 나 사랑하기 싫은데? 그러시나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어요?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오늘 본문 말씀 18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19절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이사야 43장 하면서 이사야 43장 1절 암송하셨죠?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것만 잘하시는 것 같아. 내 것이라. 여러분, 제가 7절까지 암송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실력을 아니까. 그러나 1절만큼은 제발 암송하면서 하루에 10번씩만 해봐요. 세상에 두렵지 않아요. 네. 아, 주님이 오늘 또 나를 도우시겠다. 할렐루야. 합니다. 해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아닌가. 근데 이제 그 43장 1절과 함께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암송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몇 주 동안 이 18절 19절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할 텐데,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그 길을 네모하세요. 네모.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자, 여러분 이제 또 연필을 꺼내셔가지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고 딱 슬러시를 하세요. 슬러시. 그 다음에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슬러시 하세요. 이렇게 사선으로 딱 꺼놓으셔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보내사 다음에 또 슬러시.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데, 그럼 복음이 뭐냐라는 거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에다가 세모하시고 자유에 동그라미 하시고 자유에다가 1 하세요. 눈먼 자 세모하시고 보게 함 2 하세요. 보게 함에 동그라미 하시고 눈먼 자 세모하시고 보게 함에다가 2 하세요. 그 다음에 눌린 자 세모하시고 자유 3 하세요. 자유에다가 3. 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근데 그러면 여러분 복음하면은, 그래도 성경 공부를 좀 하신 분은 복음이 뭐예요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 그 다음에 또 복음은 뭐예요? 굿뉴스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이 정도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복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해요. 근데 오늘 복음이 구체적으로 뭐냐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시는데, 포로된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여러분 포로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자, 포로됐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잡혔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귀신들에게 많이 잡혀 있습니다. 순간순간 귀신들이요, 사단이요, 우리를 딱 붙잡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는데 상대방이 내 잘못을 이야기해. 그럼 우리는 뭐 합니까? 바로 거짓말이 튀어나옵니다. 그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갑자기 성질을 버럭 내요.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방구 낀 놈이 뭐 한다고? 성질 낸다고. 방구를 꼈으면 죄송해요, 생리현상이 일어났어요 이러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그래야 되는데 하면서
그래서 누가 누구예요? 그러면 나 아닌데 거짓말까지 하고 그리고 아닌데 당신한테 냄새가 좀 나는데 이렇게 냄새 맡다고 성질을 버려. 내가 개냐고 나한테 냄새 맡게 막 이러면서. 그래서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성질 내는 사람은 잘못한 사람이에요. 잘한 사람은요 떳떳한 사람은 성질 안 내요. 아 그래요?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오히려 덤덤한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것들에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돈에 포로가 돼가지고 돈 이야기 나오면 정신을 못 차려요. 돈이라면 주님도 팔아요. 어떤 사람은 하여튼 내가 잡혀 있는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잡혀 있다는 것을 알 때 벗어나고 싶어요? 안 벗어나고 싶어요? 벗어나고파 그렇잖아요. 근데 벗어나져요? 안 져요? 안 돼요. 예배 드릴 때는 이제는 내가 안 할게요. 근데 밖에 나가가지고 또 그것이 나에게 달콤한 것을 딱 던져주면 다시 그거 해야 안 해요? 한다니까요. 포로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뭐냐면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원래 눈 멀었어요? 안 멀었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너무 고상한 얘기 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는요 다 눈 뜨고 살았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을 때 눈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우린 다 열렸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우리의 눈이 닫힌 줄 아세요? 죄 때문에.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그들은 눈을 뜨고 살았을까요? 눈 멀고 살았을까요? 눈을 뜨고 살았습니다. 근데 무엇이 그들의 눈을 가렸어요? 죄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 사랑하면 눈이 멀어요. 자, 이 세상에 눈을 멀게 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뭘까요? 그래도 우리 11시 예배 성도님들은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거든요. 일부 예배 때는요, 죄 이러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사랑에 눈이 멀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막 우리는 속으로 그러잖아요. 야, 너가 왜 그러냐? 너가 죄를 아냐? 죄가 어떤 인간인 줄 알아? 네가 죄의 실체를 알면 사랑하지 않을걸? 네가 죄와 결혼하면 너 불행해질걸? 막 답답할 때 있어요? 없어요? 그래갖고 부모들이 막 도시락 싸들고 뜯어 말리는데도 말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그러고 살아보면 아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사랑에 콩깍지가 끼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면 눈이 멀어지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면 눈이 떠져요? 안 떠져요? 떠져요. 이제 결혼을 하고 나면 딱 현실적으로 바뀌거든요. 맨날 뭐 내가 잘해주겠다 어쩌겠다 해놓고는 나 혼자 집에 있게 만들고, 그죠? 또 딴짓도 하고 막 끝나니까요. 두 번째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게 뭐예요? 죄를 짓기 시작하면요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요. 내가 이렇게 사람들이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도 딱 그 사람은 지 사람 지금 거짓말하고 있구나. 그것은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떳떳하지 못하구나 알아요. 떳떳하지 못할 때, 다시 말하면 죄를 지을 때 사람들은요 거짓말하고 성질을 내요. 우리는 그런 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도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 못해요. 뭐가 없어서? 물증이 없어서. 또 물증이 있어서 말을 하는데 뭐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죄를 지으려고 작정을 했는데, 속이려고 작정을 했는데,
그렇잖아요. 떳떳하지 못한 행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다 뭐예요? 죄로 인하여서. 그러면 분별력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고, 내가 이 행동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결과가 오는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눈이 멀어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자, 그래서 우리는 언제 후회하죠? 다 잘못되고 나서 후회합니다. 그죠? 잘못되고 나면 후회해요. 그래서 우리는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눈을 떠서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하여금 분별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이 무엇 하시죠? 자, 세 번째는요, 아까 3 하는 게 뭐예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자, 여러분은 자유로우세요? 안 자유로우세요? 예? 예, 제가 이렇게 보면 죄송해요. 자유로운 분보다도 자유롭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예. 내가 자유를 눌렸다. 이것은 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 내가 종의 삶을 사는 것. 그래서 내가 눌렸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 때문에, 또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 때문에,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눌림이 있어요. 그 눌림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잠 못 이루게 만들어요. 이 눌림은요,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질병과 연결이 됩니다. 눌림 중에 가장 최고의 눌림이 뭔지 아세요? 스트레스. 여러분 왜 스트레스 받아요? 눌리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회사를 다녀요. 그래서 실적이 이제 실적 막 쪼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또 뭐 어느 회사들 실적 얘기 안 하겠어요? 그래서 실적이 여러분 눌려요, 안 눌려요? 괜찮아, 우리 회사는 실적 안 돼도 절대로 나가라 안 해. 그럼 여러분 실적이 눌려요, 안 눌려요? 안 눌려요. 우리 회사는 실적이 안 돼도 승진시켜줘. 또 월급 따박따박 줘. 절대로 우리 부장은 뭐라 안 해. 그럼 여러분 눌려요, 안 눌려요? 안 눌리죠. 근데 우리는 실적을 잘 내야 돼. 또 실적 갖고 막 쪼는 윗사람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는, 그게 스트레스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밥맛도 없어지고 미워하게도 되고, 그죠? 그러다가 또 집에서는 아내는 왜 월급이 이것밖에 안 되냐고 그러고, 그러면 진짜 미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렇게 눌리면서 살아요. 근데 왜 눌림을 받을까요? 하나님을 떠나 사니까.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멀리하기 시작하면 나는 누구에게 사로잡혀요? 마귀에게 사로잡혀요. 죄에게 사로잡혀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을 멀리할 때 우리 안에는 뭐가 찾아올까요? 제일 먼저 두려움이 찾아와요. 우리에게는 불안함이 찾아와요. 그러다가 우리 안에는 뭐가 와요? 절망이 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사람 마지막에는 뭐 하죠? 에이씨, 포기한다, 포기. 절망한다. 그러다고 내가 회사도 포기하고 뭐도 포기하다가 뭐도 포기하죠. 자기 생명까지 포기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눌린 자들에게는 기쁨이나 평안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별별 것을 다 먹어보세요. 마음의 기쁨이 오나? 절대로 오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포로되어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눈 멀어서 보지 못하고 눌려서 자유롭지 못한 우리에게, 여러분 떳떳하세요? 떳떳하지 못할걸요? 떳떳하지 못하다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빨리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정직해야 되고 그것을 빨리 내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가난한 우리,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를 가난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있는 거예요. 예. 자신감 없고 맨날 피해 다니려고 하고 그냥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심령. 가난한 심령 뭐예요? 진짜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정신적으로 그러다 보니 삶이 어떻게 돼? 그런 사람 치고 잘 사는 사람 보셨어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가난한 우리에게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포로된 것에서 자유를, 우리가 눈먼 것에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눌려있는 우리의 심령이 주 안에서 이제는 자유를 얻게 하는 거죠.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은혜의 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은혜의 해는 뭐냐? 바로 희년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레위기 공부할 때 희년을 이제 7대 절기하면서 희년을 배웠는데, 희년이 뭐냐면 50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예요. 이 50년 만에 한 번 돌아오면 이 50년 때는 뭐냐? 내가 빚진 거 있잖아요. 다 탕감받고요. 내가 종살이 하더라도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빚져갖고 그냥 종으로 팔렸어요. 근데 내가 종으로 팔려도 이제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의 회복이 바로 희년이에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포로된 것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우리의 눈먼 것을 보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눌려서 자유하지 못하는 것에서 자유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제는 온전한 회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던 그런 심령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여러분이 알 때, 여러분이 때때로 포로된 것처럼 갇혀있고 자유함이 없고, 왜 나는 이것을 당당하게 말하지 못해? 왜 나는 여기에서 맨날 매여서 살아? 그런 여러분을 향하여서 주님 나에게 자유함을 주세요. 내가 갇혀 있어요. 내가 포로되어져 있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보지 못하는 것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자기는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자기는 다 보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엉뚱한 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결과를 통해서 알아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얼마나 바보 같은 행동이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의 결과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죠. 왜? 씌어 있으니까. 무엇에 씌어 있어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잔꾀와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상대방이 하겠지? 천만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내가 눈을 열어 볼 수 있겠다고 기도하셔야 내 눈이 뜨여져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도대체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지금 저럴 때야?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도 시원찮은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내놓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지? 하나님께 잘 보이고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해도 시원찮은데 어떻게 저렇게 하지? 우리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마귀가 못하게 하려고 뭐 기도도 안 하게 하고 만들고 하나님 앞에 안 나오게 만들고 우리를 막 휘집어대는데 우리는 그렇게 끌려다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눈을 떠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귀를 열어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에 눌려서 맨날 스트레스 받고 맨날 눌려서 잠 못 이루고 맨날 그 질병에 사로잡혀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눌림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18절 19절 설교는 많이 들었는데 16절 17절은 잘 안 들었어요. 그렇죠?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거의 기록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 명절에 예루살렘 갔다가 집에 가다가 자기는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막 변론하다가 엄마는 이틀이 지났어요. 비로소 알아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너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막 이럴 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모르셨나이까. 예수님은 성전이 아버지의 집, 자기의 집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갔다. 언제? 안식일에. 예수님은 어린 시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에 보면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도 청소년 때도 청년 때도 늘 안식일에 어디를 갔다고요? 회당에. 예배의 삶을 예수님은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누가 주일날 나오라 그러고 누가 주일날 만나자 해도 만나지 마세요. 그거는 돈 버는 것이 아니라 돈 잃는 거예요. 진짜요. 하나님은 이 주일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셔서 이 주일을 온전히 섬기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다시 말하면 어린 시절에도 청소년 때도 청년 때도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자, 예수님이 가서 마음대로 성경 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회당에 가면 누가 계시냐면 랍비가 있어요. 예배를 주관하는 랍비가 있다는 거죠. 그 나라의 말씀을 이렇게 강론해주는, 설교해주는 랍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에게는 어떤 관습이 있냐면 누가 특별히 오고 또 말씀에 해박한 사람이 왔을 때는 그 사람에게 그 말씀을 읽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성경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성경 다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말로 회당 하나에 하나가 있을까 말까 하는 거예요. 다 성경을 썼잖아요. 네. 성경을 다 썼기 때문에 성경이 귀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자, 이 랍비가 예수 선생님 오셨군요. 오늘 말씀을 좀 읽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설명을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16절 17절 읽었는데 제가 설명 안 하시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죠. 근데 말씀을 잘하는 랍비나 또 서기관이나 또 어떤 말씀학자나 그런 분들이 오면 그분들에게 말씀을 잘 이렇게 설명해 달라고 읽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 랍비가 예수님에게 어떤 성경책을 줬어요? 이사야서를 준 거예요. 자, 여러분, 옛날에 양피지에다가 성경을 쓰다 보니 창세기 한 권이 두껍게 써요, 얇게 써요? 두꺼워요. 그래서 한 권 한 권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 랍비는 이사야 말씀, 이사야가 얼마나 길어요, 그죠? 두꺼워요. 근데 그 두꺼운 이사야서를 줬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는 이사야서의 말씀 중에 하나는 누가 선택하죠? 예수님이 찾았어요. 자, 우리는 이 성경 찾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죠? 이게 빨간 건지 파란 건지. 빨간 거 파란 거 여러분 아세요?
빨간 거는 신약이고 파란 거는 구약인데 구약 찾아서 구약에 있는 거 해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제가 어느 날부터 그거 파란 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파란 거에서도 찾았는데 그게 보면 또 뭐 성경에 39개나 있잖아요.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래도 우리는 다행인 게 1장 있고 몇 절 있고 그러지만 예수님 때는 장, 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말씀을 많이 받고 그리고 예수님은 예배에 충실했던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찾았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은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말씀인데 여러분이 댁에 가서 잘 읽어보세요. 61장 1절 2절과 똑같은지 다른지 차이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마음대로 성경을 바꿀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러나 이 당시에 말씀을 읽고 강론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사야 61장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은 뭘까요?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나를 보내사, 그렇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게 61장의 말씀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 다음에 갇힌 자에게 대신에 예수님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눈먼 자에게, 그렇죠? 네, 눈먼 자에게.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것은 눈멀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무엇으로?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을까요? 내가 온 목적은, 이사야서에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이 이사야는 내가 바로 그다. 내가 온 목적은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2절에는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그것을 우리 주님은 은혜의 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포로되어 있는 것에서 자유케 되고 보지 못하는 것에서 보게 되고 눈이 열려 보게 되고 그리고 또한 눌린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에 포로된 것,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것, 눈먼 것, 여러분이 눌린 것들, 그것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주님, 내 마음에 이렇게 포로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아직도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온전히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해가, 주님이 주시는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